연말이 되면 멀쩡하던 보도블록을 파헤쳐서 새로 까는 작업을 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자체에 남아있는 국가의 세금을 다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일 가운데 하나가 바로 멀쩡한 보도블록을 다시 까는 일이죠. 보도블록을 깔 때 그 보도블록이 낡아서 새롭게 작업을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위험의 요소를 줄이고 쾌적하고 안전한 상태에서 걸어다니는 사람에게서 좋은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멀쩡한 것을 교체하는 것은 세금 낭비가 되는 것입니다. 일을 함에 있어서 낭비가 되고 쓸데없는 일에 투자하는 것이 바로 의미가 없이 반복적인 일을 되풀이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의미가 없이 반복적인 일에는 어떤 가치를 기대하기란 어렵게 되고 이전의 상태보다 소홀해지고 무기력해지고 악화된 모습을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신을 낭비하는 일이야말로 이렇게 의미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에 있으며 그것도 반복적인 삶을 통해서 무기력하고 더 좋지 않게 되는 것에 있다 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가 외부의 핍박과 환난으로부터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삶이 어떠해야 할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베드로후서는 교회 안에 있는 여러 어려움에 대한 성도들의 대처가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외부적인 환난과 핍박은 온갖 세상의 공격과 세력으로부터 신실하고 거룩하게 세워져 가야 할 교회가 믿음으로 든든히 서서 그 어떤 세상의 문제 앞에서도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할 문제일 것입니다. 더불어 교회 안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내부적인 어려움은 거짓 선생에게서 보고 들은 잘못된 삶과 또 거짓된 복음이 교회를 혼란하게 만들며 급기야 교회가 진리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베드로 후서는 교회를 분열시키고 거짓 복음을 전파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을 부인하는 진리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 거짓 선생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면서 진리의 말씀 안에서 올바른 신앙으로 살아갈 것을 권면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서 거짓 선생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2주에 걸쳐서 배웠습니다. 거짓 선생은 교회 안에 악한 전제로 멸망하는 이단을 교회에 가만히 끌어들여서 주님을 부인하고 스스로 멸망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방탕한 삶으로 진리에 거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거짓을 일삼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정욕 가운데 살며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방해하며 욕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성이 없는 짐승 같아서 결국은 멸망하는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간사함과 음욕으로 죄를 짓는 일에 쉬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연약한 사람을 유혹하고 탐욕에 익숙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른 길을 떠나 불의의 삭슬을 사랑한 발람의 예를 들면서 거짓 선생으로 인하여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불의한 일이나 탐심에 미혹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계속 이어서 거짓 선생의 악함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그들의 결말이 어떠한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저희를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거짓 선생의 특징이 뭐라고 있습니까? 여기 물 없는 샘이고 세찬 바람에 밀리는 안개라고 했습니다. 샘이 되려면 그리고 샘이 제구실을 하려면 그 안에 물이 있어야 하는데 물이 없다는 것은 겉모양이 제 아무리 샘의 모양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샘의 구실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지만 그 안에서 생명수가 되시는 예수님이 없고 말씀의 내용도 없이 그저 껍데기에 불과한 것이 바로 거짓 선생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세찬 바람에 의하여 바로 사라질 안개와 같은 존재입니다. 사람의 언어로 세상의 지식을 자랑하며 허탄한 말로 현혹하여 대단하고 그럴싸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거센 바람이 불게 되면 금방 사라질 안개와 같이 그들의 거짓됨과 자랑은 들통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당의 건물은 그럴싸하게 보이고 사람의 수가 세상의 눈으로 볼 때 대단한 모임처럼 보일지라도 그 안에 예수님의 인격과 사랑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은혜가 없게 된다면 교회로서의 바른 모습을 나타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를 다니는 사람 가운데 많은 수가 멋지고 큰 교회당을 선호합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무슨 교회를 다니는 것에 대한 자랑이 있게 되고 자기 자신의 신앙에 대한 치적을 쌓는 기회를 삼기도 합니다. 물론 신실한 성도들은 그런 자랑이나 선호도를 교회당이나 인원수로 삼지 않습니다. 오직 복음만이 자랑이 되어 말씀의 풍성함에 따른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된 교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소위 큰 교회라고 해서 무조건 잘못되었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클수록 복음의 내용이 빈약해져 갈 가능성이 있고 복음의 자랑이 아닌 건물과 사람의 수로 자랑거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변질되고 세상의 미혹에 빠져 복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에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내세울 만한 권력이나 명예 그리고 돈을 따르다 보면 교회는 분명히 변질되어 버립니다. 세상에서 보이는 것을 욕심내게 되면 교회는 변질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교회의 자랑거리를 삼게 되면 교회가 세속화가 되어 결국에는 교회가 가진 본질은 잃어버리고 세상의 여느 모임이나 단체로 전락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른 구원의 복음이 점점 사라지고 인간적인 도덕성이나 윤리적인 부분에만 맞춰 있거나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잘 나가는 인생이 될까라고 하는 내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맞춰져 있다고 한다면 교회는 금방 복음에서 변질되고 마는 것입니다. 복음이 진리가 되는 것에는 예수님을 통한 구원에 있는 것이고 그에 따른 삶의 반응에 있는 것이지 자꾸만 세상의 기준으로 성경을 들이댈 때에는 분명히 배교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다음으로 거짓 선생의 특징을 볼 때 잘못된 길에서 나온 사람을 헛된 말로 자랑하고 음란한 육체의 정욕으로 유혹하는 사람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8절을 보겠습니다. 저희가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여 미혹한 데 행하는 사람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 정욕 중에서 유혹하여 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미혹하는 것에는 진리와는 전혀 상관없고 거짓된 자기 자랑으로부터 나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거짓된 것을 믿도록 미혹할 때에는 가짜를 진짜처럼 이야기합니다. 진리와 상관없지만 진리처럼 이야기하고 거짓이지만 참된 것으로 이야기하고 자기 자랑이지만 부러워할 만큼의 실력으로 부풀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혹을 당할 때에는 잘 구분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한 번 미혹을 당한 사람은 그 미혹에 또 잘 속아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미혹을 당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또한 그런 사람은 확고하게 올바른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TV나 신문과 같은 대중매체에서 내는 광고가 큰 효과를 보려고 하려면 그 상품이 가진 가치와 수준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요즘에는 상품의 판매를 높이기 위하여 상품과는 상관없이 어떤 극한 화제거리를 만들어 반대의 효과를 노리는 소위 노이즈 마케팅이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역시 상품을 극대화하기 위한 하나의 판매 전술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세상에서의 판매 전술은 사람을 미혹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상품의 극대화는 소비자를 유혹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여기에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 것에 대한 판단이나 혹은 그게 진짜냐 가짜냐에 대한 구분을 두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코카콜라 선전을 할 때 그 코카콜라에 그 음료수를 붓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나는 소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소리를 듣고 청량한 코카콜라의 소리를 들으면서 입맛을 다시게 되고 그리고 그 콜라를 선호하게 됩니다. 모든 음료수의 탄산의 소리를 듣고 말이죠. 그러나 사실은 그 탄산 소리는 콜라에서 나는 소리가 아닙니다. 탄산수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라 만들어진 소리라는 것이죠. 그 만들어진 소리를 통해서 그 탄산수의 그 제품을 극대화시키는 것이죠. 오직 판매를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만 생각할 따름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에 속하여 미혹하는 것들은 한결같이 진리에는 관심이 없고 거짓과 중상모략을 해서라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미혹에 넘어지게 되면 교회의 분열에 동조하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무엇이 진리가 되고 무엇이 미혹하는 것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성경 요한일서 4장 6절에 보면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나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은 진리의 말씀으로 듣게 되고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는 사람은 결국 진리에서 떠나 거짓된 것에 미혹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우리를 진리 안에 거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듣고 보고 배우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만 채워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처해 있는 삶의 위치가 어디에 속해 있으며 또 삶의 내용이 무엇으로 채워지고 있느냐에 따라 진리와 거짓을 구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어디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 삶의 방향과 내용이 달라지는 것은 매우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지고 경험하는 여러 사실이 자신의 삶을 만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맹자의 어머니가 맹자의 교육을 위하여 3번이나 이사를 했다는 맹모 삼천지교 아주 유명한 그 말은 그만큼 삶의 영향력이 주변의 환경에 따라 달라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도 인지적 능력이 발달될 나이 때 습득되는 것은 자신의 전 인생을 좌우할 만큼의 아주 대단한 것이 됩니다. 그럼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신앙의 인지적 능력은 과연 언제일까요?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신앙의 인지적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면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그 이전에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교훈으로만 여겼을 때는 그것이 자신의 인생을 군하는 복음으로서 인지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들을 때 비로소 자신 안에 진리의 말씀이 복음으로 작용되게 되고 그것이 신앙의 인지적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교회에 들어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구원을 확인하고 구원을 경험할 만큼의 진리로 나타나지 않게 된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멸망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로 생명의 길로 가게 하는 것에 있지 멸망의 자리로 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만 생명으로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백날 들어도 오랜 기간의 교회를 다녔어도 죽을 때까지 하나님 말씀에 따른 신앙의 반응이 없는 사람은 오늘 본문 19절에 있는 것처럼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니라 함과 같을 것입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는 복음의 진리가 진리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상 더는 생명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는 멸망의 자리로 가고 썩어질 세상의 종이 되는 것이 바로 진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흔들리는 신앙에는 미혹의 영이 세상에 속한 말로 유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향한 신앙의 방향이나 믿음의 내용들이 우리 안에 분명하게 있지 않게 된다면 우리 여지없이 미혹의 영에 의하여 세상의 기준에 따라 생각하게 되고 말하게 되고 그리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말씀에 뿌리를 깊게 내려서 그 말씀 안에 든든히 서서 하나님께 향한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만약 믿는다 하면서도 감사가 없이 늘 불평과 불만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세상의 미혹에 흔들리는 자신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 불평과 불만에서 감사로 바꿔가는 삶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후회가 없는 부르심입니다. 주의 택한 자녀들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런 사실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니다가 등지기도 하고 시험에 빠져서 교회를 나오지 않기도 합니다. 언뜻 보기에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이 인간의 의지에 따라 변하는 현상을 예전에는 믿다가 지금은 안 믿는 사람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예정이나 작정을 의심하게 되고 인간의 의지에 따라 하나님의 구원이 변경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의 여부에 대하여 인간의 노력과 의지와 열심을 강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 또한 구원을 얻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생각하여 열심히 믿어야 한다라는 개념을 행위 자체로 보고 있는 것이죠. 인간의 수고가 구원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인데 기독교 역사상 알미니안주의자들의 주장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신앙에는 단순히 개념적 신학이나 이론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언제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매우 실천적 생활을 요구하고 있으며 야고보서에 있는 것처럼 삶으로 증명되지 않는 신앙은 거짓이요 죽은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실천적 삶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에 따른 반응이 되는 것이지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구원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실천적 삶을 구원의 조건으로 삼게 된다면 우리는 아무도 천국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실천으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완전함에 도달할 수가 없게 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온전하게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실천적 삶은 이미 보장된 하나님의 구원에 따른 반응으로 나타납니다. 언제나 진리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반응으로 나타나게 하며 그 구원의 반응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란 사실을 또한 확인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멸망의 자리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졌음을 믿는 믿음으로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에는 언제나 은혜로우신 하나님과 또 구원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죄로 인하여 죽을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을 얻게 됐다라는 분명한 사실을 그 구원의 내용으로 하는 것이죠. 약속으로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것이고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신앙으로 반응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자녀 삼으셔서 믿음으로 반응하게 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는 사람, 즉 구원의 복된 선물에 제외된 사람들은 그가 가진 어떤 지식과 열렬한 종교인심에도 구원에 따른 반응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옛 속담에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거짓 선생이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들이 것이죠. 그것도 악한 의도를 가지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잡는다는 것이죠. 그들은 전에 알고 있었던 알량한 성경 지식으로 사람을 미혹하는데 불법과 허무한 자랑과 음란함과 육체 정욕으로 유혹합니다.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건전함이나 도덕보다 못한 철저히 악한 의도를 가지고 교회를 유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부인하게 하고 음탐함을 즐기며 거짓으로 자기 이익을 삼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시작은 무척 종교적이고 교회 안에서 열심을 내는 사람이었을지는 몰라도 거짓 선생의 진짜 모습은 악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새롭게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에 의하여 미혹되는 삶의 결말이 어떤가를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고는 바로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심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입니다.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불순종한 아들의 비유를 하실 때 이렇게 불순종한 아들에 대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1절 말씀이죠.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만 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말씀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른 사람은 결국에 순종함으로 간 둘째 아들입니다. 처음보다 나중에 형편이 더 심한 아들이 바로 불순종의 모습이요 하나님의 뜻을 버리는 사람인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은 저에게 주신 말씀에 따라 나타난 것이온데 실제로 저희의 삶 가운데 구원의 신앙으로 확인되는 것에 있사옵나이다. 따라서 저희의 삶 가운데 악한 자의 미혹에 따라 멸망으로 가는 모습을 취한다면 말씀에 따른 저희의 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니오니 이제 저희의 눈과 귀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게 하시며 진리가 저희를 생명으로 이끌어 구원의 삶으로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 세상의 말로 미혹되어 세상 기준에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다는 그런 경고를 저희가 듣게 하시고 얼른 돌이켜 결국 순종함으로 나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진리는 저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신다는 이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 저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